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들어갔더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다 알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된 상태에서 하는 선택은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나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모르고 예측하기 힘들고 예측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 그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를 향해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요. 놀라운 복을 예비해 놓으시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복의 출처가 어디인지 잘 나와 있죠. 모든 복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로,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내가 복을 내리고 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인 거죠. 하지만 바로 앞선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자.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자. 우리가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 올리자.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거기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만 이루어 놓은 성공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공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성공이고요. 가장 뒤탈 없는 성공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성공인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려지는 축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은요. 먼저 사람에 관한 축복입니다. 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은 자손들에게 큰 축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 일이라면 열일 제쳐놓습니다. 가장 먼저 뛰쳐들죠. 그죠? 여기에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최고의 솔루션이 여기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여러모로 앞서는 아주 탁월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은, 너의 자손들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 축복은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단순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너의 자손들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그리고 저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잘 알아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과 대화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에 관해서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제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친구들이 다 게임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술에 빠져 있고 그러면 내면이 아니라 외면에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그럼 그 사람 보나 마나예요. 그 사람은 딱 그 정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젠틀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돈이나 인맥으로 사람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돈 주고 인맥 주고 모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요, 나에게 단물이 딱 빠지잖아요. 순식간에 썰물처럼 싹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늘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바로 사람을 보내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약점들 이런 것들이 뼈저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딱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중요하겠지만 꼭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 우리 자녀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축복은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게 단순히 그냥 너의 이름이 유명하게 해주겠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나쁜 쪽으로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순히 유명해지겠다 그게 아니에요.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에서 존경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이름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의 이름을 사랑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결정적으로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이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영적 권위가 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이름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타나고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고요. 내가 당연히 누릴 것들을 포기하고 내 삶의 안전지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요.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소위 말하는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너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너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너에게 선대하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잘 대해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 네가 지금 먼 곳에서 이사 갔잖아. 이사 가서 이민자라고 해서 너를 괄시하거나 인종차별하거나 너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 있지? 내가 그 사람 가만 놔두지 않겠다. 야, 이건 대단한 거죠, 그죠? 너는 떠돌이고 너는 비록 이민자이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돼줄게.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든든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물론 뭐 성격이 조금 까칠하십니다. 까칠하신데 때로는 그 까칠함이 약간 뒤에서 보면 좀 귀여워 보이는 그런 네, 분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했다고 그래요.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목사님에 관해서 온갖 나쁜 소리도 하고 막 그냥 이상한 루머를 막 이렇게 흘리고 다녔다는 거죠. 목사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잠잠하게 기도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흘렀는데 이 전도사님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만 큰딸이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약간 원망 섞인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하나님, 이건 진짜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분은 여전히 목사님을 비방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아주 안 좋게 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제가 그쪽으로 갔거든요. 얼마나 처음에는 저를 이렇게 경계하시고 하시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 줄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주의 교회를 비방하지 않겠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비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시거든요. 제가 그 뒤로 사역하면서 몇 번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신기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 상황에서 그 교회를 향해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입 꾹 닫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나쁜 이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막 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주변에서 대놓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맞받아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만약에 우리의 영이 조금 더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함부로 건드려? 그 사람은 지금 머리 위에다가 숯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씨만 땡기면 그 사람은 끝장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큰 축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데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뭔가?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줄 거예요. 말하자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축복을 이렇게 바가지로 막 퍼서 주세요. 주시는데 그 바가지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 바가지가 우리예요. 빵꾸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바가지도 좀 커야 돼요. 많이 이렇게 부어주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예요. 늘 새로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저를 축복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저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저주해달라고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주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당해져야 됩니다. 왜요? 당신이 나에게 잘 돼? 그러면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흘러갈 거야. 당신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하지만 나에게 그러지 않아? 당신 불행해질 거야.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곳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길을 떠납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오죠. 진정한 순종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말씀에 능력이 없다고, 기도에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냥 설교 말씀 별 능력도 없고 그냥 목사님 잘 이렇게 연구해서 듣기 좋은 말로 쭉 풀어서 설명해 주면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보니까 그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강해 설교가 있나요? 유튜브를 틀어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주옥 같은 어마어마한 대설교가들의 설교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머리는 커지고 지식은 많아지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교를 듣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순종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말씀의 신비는요, 순종을 통해서 빛이 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아브라함의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이해시켜줘 보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해요. 물론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100%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처음부터 딱 다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순종하긴 했는데 첫 번째 순종은 반쪽짜리 순종이었어요. 굉장히 어설픈 순종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부르신 부르심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신 거예요. 만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 갈대아 우루,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나름 갈대아 우르에서 터전 잡고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상 만들어 팔면서 나름 풍족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만들어 팔던 우상과는 그 우상들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신이 꿈속에 딱 나타나는 거죠. 환상 중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하란의 중간에 들리게 됐는데 그만 하란에서 눌러 앉아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한 5년 정도 하란에서 그냥 죽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가라. 그럼 왜 하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가다가 그냥 죽치고 있었을까?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롯의 동행에서 아마 그러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연로하신 아버지와 롯에게 이 긴 여행은 너무나도 가혹했을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여행길이 1000km입니다. 이 1000km 지금도 기차 타고 가거나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비행기 타도 제법 몇 시간 가야 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 옛날에 그 엄청난 대가족을 거느리고 광야를 그것도 짐 바리바리 싣고 그렇게 해서 1000km를 이주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하란에 딱 도착했는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란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하고 굉장히 좀 환경적으로 비슷한 환경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행에 지쳐가지고 막 힘드니까 아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야야 브라마 우리 여기서 좀 지내면 안 되겠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좀 욕심 많은 조카 롯도 이렇게 얘기하죠. 삼촌 여기 굉장히 괜찮네요. 비즈니스 하기도 좋고. 삼촌 우리 여기 있읍시다. 아브라함도 솔직히 그렇죠. 예. 1000km를 그렇게 이주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는 척, 못 이기는 척 거기에 눌러 앉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특별히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 특별히 내가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딱 붙잡아요. 헌신하려는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딱 붙잡아요. 믿음의 발걸음을 딱 내디딜 때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연인이나 가까운 친구, 믿을 만한 누군가가 발목을 딱 잡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 잘못되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걱정되니까. 잘 되라고. 예.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예수 믿어. 너만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우리 회사 부장이 장로인데 그렇게 안 해. 야, 그러지 마. 너만 왜 그렇게 유난떠니? 이 하란이 약속의 땅과 비슷한 땅이죠, 그죠? 근데 분명한 건 약속의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완전한 헌신이 아닌 비슷한 헌신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거를 살살살 종용합니다. 100%가 아니라 70%에서 80% 정도만 헌신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란에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이 정신 번쩍 차립니다. 내 믿음의 발걸음은 이곳이 아니구나. 끝난 것이 아니구나. 여기 하란은 괜찮은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내 믿음의 경주를 맞춰야 되는구나. 사실 아브라함에게 당시 움직여야 할 이유보다 움직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지 않았겠어요? 가정도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돈벌이도 있고 딸린 식구들도 많고 굳이 약속의 땅에 가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별 걱정 없이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나름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 모든 안 가도 될 이유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딱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콜링.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헌신과 봉사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그 자리가 공부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모임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사업체나 나의 가정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일단 나는 가는 거예요. 가면은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겠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걷다 보면 내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덧 내 안에 새롭게 샘솟아 올라오는 에너지가 됩니다. 모든 어려움이 모든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우당탕 하면서 주의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멋있는 크리스천의 인생이라는 거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스타트를 끊었던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안정감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밑도 끝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그 순종이 100%짜리는 아니었어요. 한 50%? 60%짜리 순종이었죠.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50%짜리 순종이 60%, 70%가 되고 70%짜리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80%, 90%가 되고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점점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만한 순종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오늘날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순종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비록 순종이 어설플 수 있습니다. 나약할 수 있습니다.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순종을 통한 믿음의 발걸음을 매 순간 힘차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한 믿음을 들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물론 때로는 그 순종이 어설플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또 나의 욕심과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리가 눈이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점점 성화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